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년 뒤 18절. 자,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18절 찾으셨으면 3년 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공격들 가운데 주여, 주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현대의 지금 터키, 두르키의 그 밑쪽 남쪽 지역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쓴 한 권의 성경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 권을 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 2권을 씁니다. 쉽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몇 권을 썼을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3권을. 제가 그 답을 보였어요. 3권을 쓰죠. 그래요.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쓴 가장 최초의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를 하여금 자유함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죄를 져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 가운데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율법이란 그것, 어떻게 해서 인간이 뭔가를 좀 자랑할 만하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으면 뭔가 자기가 보태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게 다가 아니고 행실이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으로 돼야 된다. 모든 것 그냥 단순히 할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따를 때 그 복음, 구원은 진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유대에서 온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상한 것을 가르쳤더니 교회가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가 아주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과연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1차 전도, 2차 전도 그 사이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정말 신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곤란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도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깃발도 달고 모든 사람, 그게 우리 인간의 평등 아닙니까? 모든 사람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몸에 문신하고 코에 코걸이, 귀걸이, 입술에도 걸고 혀에도 걸고 하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죠. 예수님은 창기 안 받으셨습니까? 세리들하고 식사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손도 안 씻었잖아요. 다 받아줘야죠. 그렇다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괜찮아, 다 해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축복하면서 보내신 것은 있으시죠.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거창한 옷을 입고 찌찌옷을 걸치고 수술을 달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들을 비평하시고 저주하셨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그들도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하나님의 원수된 길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 완성되었죠. 완성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냥 찢어져 버렸죠. 그거 전체 옮기려면 말을 몇 피를 해가지고 끌어옮길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아주 엄청나게 그 무거운 휘장,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혹시 숨겨놓고 자기가 몰라서 저지른 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준비해서 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피담은 그릇 들고 들어가서 뿌리는 1년에 딱 한 번, 다음 주가 용키푸르죠. 1년에 딱 한 용키푸르, 바로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라고 제비 뽑아서 들어가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한 해 동안의 죄를 그냥 유예받는 식으로 덮어주는 키푸르, 카파르란 말은 덮다는 뜻입니다. 바로 용, day, the day of covering이란 뜻이죠. 딱 하루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덮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해서 짐승 대신해서 그 피를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한 해 유예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 산 제물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 모든 사람이 저기를 가는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꼬장꼬장하냐고 왜 이렇게 너무 narrow minded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하지요. 본질은 아무리 그것을 희석할 수가 없는 그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이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해도 진리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동쪽에서 뜹니다. 진리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하지요. 내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늘 끝이죠. 왜? 그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WCC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다 거기서 사실 뭐 선한 일 하고 남은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다 천국이란 곳 뭐 종교마다 이름을 바르게 붙이겠지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의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길 갈 자가 zero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the way라고 하셨어요. a way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요. 호호도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이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주셨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믿기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했다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우리도 때로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주의를 더욱 힘쓰는 그 일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외식적으로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약간 비본질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분명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가 처방을 해줬는지를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해지고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스웨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설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단 크리드 신조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그러한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일 첫 번째 넘버 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무엇입니까?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최우선되는 인간의 존재는, 목적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and enjoy Him forever. 그게 답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enjoy Him 하는, 하나님을 enjoy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볼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하루, 내일 이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11절, 12절 보십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11절, 12절 보게 되면 세 부분은 나눠지는데, 본문이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따라 된 것 아닌 것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사람에게
받아온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 또 부활의 사건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즉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은 man-made 그런 표현이죠. made up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트로버 잘 아시죠? 리스트로버 목사님에게 어느 무슬림에 심취되어 있는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몇 장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본인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는데 사복음서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질문이 쫙 있어서 리스트로베 목사님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이 질문대로 하면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입을 서로 맞춰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았고 각자가 다른 관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이 보이시죠?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만들어서 여기 있는 역사 저기 있는 역사 막 붙여다가 꾸민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자기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사람을 따라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섰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심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어떤 사람으로서 시작된 것이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2절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느 시점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revealed 된 것이네. 그 이전까지는 숨겨졌던 것이 revealed 된 것이네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 설교를 했었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과거 시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아신 그분을 정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도록 작정을 하셔서 우리가 딱 태어나서 어느 시점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시든 어떤 사건을 통하시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래 이거 믿어야지 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아니 내가 그전에는 어떤 감동이 물론 영화를 보게 되면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거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그냥 눈물 막 쏟고 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죠? 서울에 가게 되면 탈북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할 때도 탈북자 형제들도 몇몇 있었고, 물론 저희 교회도 탈북자 형제자매들이 있으셨죠. 지금 이제 DC에 내려가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믿게 되고 들어와서 한국에 살면서 더 신앙이 서 나가는 가운데 교회에 딱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중국에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고 움츠려있던 그런 것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자랑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좀 친해진 이제 성도님들이, 아니 자기 왜 이렇게 울어? 왜 그렇게 울어? 그 탈북자 형제자매들이, 형제자매는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눈물이 안 납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신통방통한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정말 은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탈북한 것도 감사합니다. 어유, 한국에 와보니까 뭐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어도 아유, 아버지께서 계시니 저는 더 기쁩니다 하면서 그냥, 여러분, 그분들의 진짜 이 믿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참, 이 미국 살다 보니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은 그 시점에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세상 법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이 오히려 더 하겠습니까?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뭐 지옥 가운데서도 더 뜨거운 지옥 갈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It is fair.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정말 은혜지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죽어야 정상이고 죽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신, 건져내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정말 우리는 연약했고, 그냥 연약해서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되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고 알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살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도 물론 500개 넘게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가운데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가 자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바로 그냥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아라비아로 가죠.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이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재정립하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서 도전을 주는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요,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바로 그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좀 안 드네, 떠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면 계속 리바이즈를 해야 돼요. 계속 개정을 해야 돼요. 성경책 기록된 이래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성경책 3,400년 전에 기록된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랑 토시도 하나 안 틀립니다. 물론 챕터는
디비전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거기에 써 있는 모든 단어 우리랑 100% 싱크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죠.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증거를 주는 가?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 이미 다 갈라디아 성도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눴습니다. 이 표현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복음이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일대기에 대한 그러한 여러 바이오그래피 읽어보시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16살인가 15살인가 영국 해군에 들어가가지고 영국 해군에서 정말 이름난 것을 하나 했죠. 그 사람이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욕을 하는데 했던 욕을 반복 안 하면서 욕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했던 욕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2시간 동안 새로운 욕을 만들어내서 그걸 할 수 있는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19인가 탈출하다가 배에서 선장이 작살 쏴가지고 허벅지 꼽혔잖아요. 평생 허벅지 이따만한 구멍 생겨서 표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 터치하시잖아요. 변화돼 버렸죠. 온 영국에서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고 불이 일어나게끔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지으신 작시하신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같은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똑똑한 것 가지고 살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15절부터 주어가 바뀌죠.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내인 것 같은 거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끙끙 앓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애를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일찍 나가서 엑스트라 마일을 달려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치 예레미야 1장 5장에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 멀리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구별해내신 것처럼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유대교에서 어려서 그냥 이 천방지축으로 지금 그의 열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소에 태어났겠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면 자기 아버지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었을 것이고 얼마나 유지였으면 그곳에서 멀리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어려서부터 했으니 유대교적으로 보면 최소한 10살 전에 왔죠. 10살 전에 와서 그때부터 학문을 시작해야 되고 정식으로 13세 되게 되면은 유대 애들들 앞에서 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유대교를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게 일찍 왔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샤울이죠. 샤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있었단 말이죠. 가말리엘은 이건 보통 이 랍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말리엘을 표현할 때에 라반, 가말리엘, 하사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유대교 랍비 중에 유일합니다. 가말리엘은 누구 손자인가 하면 힐렐의 손자죠. 유대교를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딱 모으면 그 중에 2명이 튀어나옵니다. 한 명은 시마이, 다른 한 사람은 힐렐.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힐렐 커피숍이 그냥 코너마다 다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이 랍비죠. 그 사람의 손자, 더 유명한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초상까지 막 시나고기 있을 만큼. 바로 그 사람 밑에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데 그 밑에 이 사람이 샤울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이죠. 이 모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죠. 초대 이 통일 왕국의 사울 왕을 냈던, 그래서 그 이름도 샤울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열심을 가졌을 그 굉장한 이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13절 14절 보게 되면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겠죠. 모든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섬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으로 더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매 순간마다 어떤 도전이 와도 인생의 주인공이 내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스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라이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내일에 대한 그런 uncertainty, 불안전하죠. 뭐가 일어날지 좀 두려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어떻게 다 아시니 주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 옆에 타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갈 때 너무 싫어하거든요. 보스턴에서 한 10여 년이 지나도 기도하고 갑니다. 길이 어떤 길 지나가면 GPS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운전하시면 저는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면서 그러시지 않은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그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큰 반도 생각하게 되면 그 당시 2000년 전 아라비아라고 표현하면 다메섹이 아라비아에 속해 있는데 서쪽 약간 남쪽까지 포함되는 요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그 버선 같은 아라비아 전체 이 페닌슐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이죠. 자, 이 아라비아로 그가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뒤 나는 시파스 게바, 그러니까 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성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와 함께 2주일밖에 안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한테 뭐 배우고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딱 2주 15일 지냈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 가운데서 주의 형제
이복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외에는 다른 11명의 이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21절에 그 후 나는 시리아와 자기가 살던 그 다소가 속해 있는 그 길리기아 지방이죠. 즉 터키 밑쪽 지방이죠.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디 막 다니지도 않고 딱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만 있다가 그냥 바로 돌아왔다는 거죠. 다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은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변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변화된 것을 경험해 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포인트로 여기서 또 발견하지요.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하고 있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 세 번째 24절에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영광을 찾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나 세상에서 박수 갈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웃기웃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공동체를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정말 내 같은 것이 뭐라고 그거 깨닫는 거죠. 사용해 주시는 거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제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삶,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면 제일 잘 알겠죠.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이것을 선택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실까? 그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이거 했겠죠. 뭐 머리가 없겠습니까? 보통 사시는 분들이 가방이 짧으시겠습니까? 아니 가방이 짧은 거예요. 가방 끈이 짧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다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요즘 뭐 이렇게 지식의 평준화 구글 하다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검색이 깊어지면 안 되고요. 묵상이 깊어져야 된다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진짜 맞는 말이네 했어요. 제가. 검색이 깊어지면 안 돼요. 묵상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내 열심으로 장담하건대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랬을 것 같은데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고 지금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세 번째 말씀을 16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사실 1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이렇게 내가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 기준이 사람들에서 기준이었으면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늦깎이에 지금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는 베드로, 안드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2사도들 얘기 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알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뭐 이렇게 연결하든지 해서 먼저 내려와서 그 사람들 만나야 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커넥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트워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이요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사명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탐욕을 채우는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죄책감을 자극해서 헌신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정한 사명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 어떻게 커넥션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장 쉽고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정말 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웠겠죠. 하나님 중심이면 사람하고 커넥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서는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하죠. 21절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산다. 내 자신을 어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를 먼저 동경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배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참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죠. 성도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가운데서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이 조직과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령 가운데 주신 이 불을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와 자매와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나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주변의 도메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겠죠.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져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유학 오고 이민 오고 하는 가운데서 급하게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 세틀다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는 출세해야 메인스트림, 그건 뒷전이고, 일단은 하나님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길로 하나님이 푸시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면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극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 복음 전했으면 자기네들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출애굽을 다시 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어제보다 덜한 그것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자신 있게 내가 복음을 왜 전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기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때는 체면이고 뭐가 없이 그냥 그 사람 붙들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이 은혜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구원이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미약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열쇠 꾸러미 내주지 못한 듯한 내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진정한 주어이시고 주인공이신 그런 인생으로 더 나가야 되겠죠. 또 동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중심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기회 주시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 옛날에는 저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 큰 변화를 일으켰으니 저도 저런 변화를 바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의 신앙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목사들이 총회 마치자마자 신도 앞에 나아가서 절했던 정말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순교당하며 정말 피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그냥 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주님,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시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이 모든 것을 구원받는 것부터 오케스트레 해주셨으니 남은 인생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삶을 한번 다스려 주옵소서. 결단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되며 내 영광을 찾고자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무조건 우리는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길 때 주의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높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